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60에서 62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60항, 60문.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의 몸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이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본성의 빛이나 자기들이 믿는 이방의 다른 종교의 계율도 부지런히 준수하며 살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대규리 문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을 최대한 많이 듣는 길이 더 빨리,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들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대규리 문답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태어나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의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교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가능성을 교리는 제기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본성의 빛을 따라서 살았을 경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빛이 난 인간의 이성적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작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자와 지옥에 가게 될 자가 정해진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교리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으며 본성의 빛을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범죄했고 모든 사람은 원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게 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의 빛, 인간의 이성의 어떤 판단, 이성의 깨달음, 이것을 가지고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완전하게 결국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 무능, 부패 아래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모두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유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뭔가를 그 인간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뭐 양심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다? 역시 헛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의 계율을 열심히 따라 살았다고 한들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를 믿는 올바른 믿음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도 위대하고도 감사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빛을 보기 전까지 자연인의 인간은 계속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거운 짓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가운데서 전적인 자신의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곧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그는 중생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본성의 빛을 따라 자기의 양심과 마음을 따라서 이성적 논리와 판단을 따라서만 신앙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방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역시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 그들이 믿는 종교의 계명, 규례를 열심히 쫓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의 계율은 다 거짓이고 구원의 길과 무관한 그런 계명과 그들만의 법도가 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을 지키는 일을 자부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역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과 무관한 열심이었고 자기들의 의일 따름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은 결코 복음을 듣고 믿어 얻게 되는 구원과 상관없는 모든 빗나간 인간의 열정과 노력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이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그럼 다른 종교 믿으면 다 뭐 지옥 가냐?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그 종교에 대해 열심을 갖고 성실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방의 종교에 심취하고 그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종교는 무의미한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단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자다원주의를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모두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인 사상과 사고를 갖는 것은 곧 배교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참남한 발상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극단적이고 그리고 흑백의 논리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평화하고 모두에게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 사악하고 거짓된 입장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종교가 있어도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종교로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우리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오류입니다. 오류.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한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성경과 교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사고가 우리 안에 깃들여지고 그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셔야 할 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거두실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는 구원받거나 버림받을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시대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생각이 깊이 침투해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교리를 통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교리는 분명히 유형교회 안에만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형교회라 불리우는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모든 이들의 교회에 대한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교회의 참 믿음으로 소속된 자들이라야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진술은
오늘날 그저 단순히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그 밖에 모든 신앙의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절대 다수의 교인들의 자율적인 이러한 생각에 철퇴를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천국에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획득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짐으로 이 구원의 문제가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받느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몇 대의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친척들 중에 목회자가 절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구원을 받는데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녀는 구원을 받는데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은 구원을 받아도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그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은 구원을 받아도 동생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동생은 구원을 받아도 언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한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까지를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 틈에 뭐가 자라나고 있죠?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의 정체는 뭔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뿌려놓는 것이라고. 제자들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의 유형교회는 100% 택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고 마귀에 속한 자들도 있고 그들도 표면적으로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뚜렷한 증거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 내외적인 열매와 삶의 향기가 있을 때 그가 진정한 무형교회에 속한 참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없었겠어요? 이 대의리 문답을 작성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갖는 똑같은 궁금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다 문답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 있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열렬히 주를 믿을 것인지 이제 그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떠나가든지, 그러니까 그 중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계시는 분 가운데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 회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충우돌하고 가을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택자다 불택자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시적 유형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도 비가시적 무형교회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르심은 입었어도 유효적 부르심을 입지 못한 이런 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단히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언젠가 내게 부딪혀 오리라는 것을 믿고 부단히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실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들을 그분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책망과 훈계를 하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참 성도라 볼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교회 밖으로 이탈할 경우 그는 유형교회에 속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에는 속해 있으나 무형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교회가 이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최종적 판단권이 있으나 유형적 교회는 어떻게 교회 안에 속한 자와 분리된 자를 판단하느냐? 권징과 치리를 통해 받아들이면 신자고, 나중에 교회까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다?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힘써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2문 유형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면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교회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단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유형교회에 소속된 자를 정의하기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교인이 성도다.
유형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자들과 성도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저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무형교회의 범위와 그 규모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냥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형교회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를 구별할 수 없고 단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시적으로 존재하기에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고 부르고, 진정한 그리스도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연합된 비가시적 무형교회, 이것과 구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시적 무형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회이지만 가시적 유형교회는 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한 단체일 뿐입니다. 무형교회는 거대한 우주적인 시공을 초월한 거대한 조직입니다. 무형교회에 속한 유형교회라야 진정한 교회이고, 무형교회에 소속된 성도라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유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교리를 배우고 한 교리를 따르고 쫓아야 되고,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정통한 신앙의 길을 쫓아가는 그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파 정통주의, 이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보듯이 지상의 유형교회는 이렇게 명백히 중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공존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유형교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성찬을 정확히 집례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바른 교회를 지향해 나아가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형교회는 이같이 불완전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유형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회심으로 비롯되는 것으로, 반드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자라야 유형교회 안에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어느 나라의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그곳에 참 믿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와 고대의 도시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디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가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의 틀 안에서 바른 믿음과 교리와 전통 안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자손들, 그 모두가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녀들 역시 유형교회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양육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로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베풉니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든 교회가, 목사를 중심에 모든 교회가 그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 교회 회원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지만 그것의 시작은 우리를 부르신 유형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자라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잘 섭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감을 가장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유형교회에 소속됨이 없이 무형교회에 소속될 수 없고 유형교회의 지도와 가르침과 교제 없이 무형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의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에 소속시키기 위한 전초기지이고 무형교회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를 미리 맛보는, 그러나 또 한편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불완전함 속에는 유형교회를 섬기면서 완전 무결한 영원한 무형교회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우주적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기게 될 그 날을 멀리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형교회의 한계 속에서 세워 나아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